네, 반갑습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인색한 자는 병을 고치지 못하느라 하심으로 이 사람이 본래 가난하여 인색의 여부가 없나이다 하고 아뢰매 주는 것도 돌려주고 왔으니 어찌 인색하지 않으리요. 병은 정성이 있어야 낫느니라 하시니라. 그쵸. 네, 이 예, 부분이요. 맞습니다. 이원을 줬는데 갚아라 하니까 갚을 게 겁이 나서 하나만 준 거죠. 그죠? 1원만 가지고 온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 병을 고치고자 하는 정성이 있으면 그 이원이 실은 아깝지 않을 건데 그게 아니라 아까워서 1원만 가지고 온 거죠. 그죠? 그 마음이 인색하다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뒤에 보면 또 고쳐주시죠. 그죠? 네. 상제님께서 고쳐주십니다. 동국 이재현의 처가 오래된 병으로 수척해져 뼈만 남았는데 재현이 상제님께 고쳐주시기를 간청하니 그 병은 평소에 욕설을 많이 하여 그 응보로 난 것이니 참회하면 나으리라 하심으로 명하신 대로 참회함에 곧 나으리라. 네. 왜 아팠다고요? 욕해서요. 맞죠. 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참회만 해도 낫는다 일러주셨네요. 저희가 아픈 게 그럼 다 이유가 있는 거겠네요. 그럼. 이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전생의 업이든 내가 뭐 한 일에 대한 인과응보든 뭔가 스트레스. 이유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절 3월에 광천을 거느리시고 말점도로 향발하실 때 형렬과 갑치를 만경 남포로 부르셔서 하명하시기를 내가 이제 섬으로 들어가면 천하창생의 죄를 대속하는 공사로 인한 귀한 길이라 20일 만에 돌아오리니 너희들은 지방을 잘 지키라 하시니라. 상제님께서도 천하장생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이제 귀향을 가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세요. 상제님께서도 천하장생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귀향길을 다녀오셨다. 그게 공사로서 하셨다. 그게 뭐 예수님만 죄를 대속하신 거는 아니다라는 거. 우리 상제님의 이 부분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질문이 있는데요. 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를 대속하셨잖아요. 네. 뭐 그러면 저희 상제님께서는 어떻게 죄를 대속하셨나요? 스스로 귀향을 다녀오심으로써 죄를 대속하신 것 같습니다. 이 말점도라는 섬은 그 무슨 군도의 제일 서쪽에 있는 섬이라고 제일 끝말자 제일 끝쪽에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일단 상제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런 공사도 보셨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7장을 보면 굉장히 병을 많이 고쳐주시는 공사가 많이 나오세요. 그죠? 네. 이게 상제님께서 참 많은 권능을 보여주시거든요. 해도 뜨는 것을 잡았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훅 뜨게 만드시고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말로써 이렇게 사람을 낫게도 하시고 개한테 옮겨서도 낫게 하시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병을 다스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경석 종도를 만나는 구절이 나와요. 근데 이제 14절부터 해서 쭉 나오는데 여기 천지만법전에도 나오는데요. 여기가 좀 더 세세하게 잘 그려져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천지만법전에도 나와 있고 동국비서에도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읽을 거는 동국비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정읍사람 차경석이 남의 빚을 독촉하는 송사로 전주로 가는 길에 용암리를 지나다가 대선생, 그 상제님입니다. 상제님을 배우니 바지를 걷어올리고 대삿갓을 쓰시어 차림새가 속되지 않으시고 행동거지가 씩씩하시며 말씀이 솔직하시어 행세 범절이 하나도 꾸며 내미 없으시니 풍채가 크게 부귀할 모습이시고 눈빛이 사람을 쏘는 듯하며 감히 마주 볼 수 없으니라. 사람들과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시니 마치 온 땅에 봄바람이 가득한 듯하고 일을 처리하심에 이치를 밝혀 말씀하시니 마치 큰 강물이 흐르듯 하니라. 말씀은 너그러우면서 천둥이 구르는 듯 우렁차시고 하시는 모든 행동이 매우 호탕하시어 폭을 잡을 수 없거늘 경석이 스스로 놀라고
스스로 도취하여 말하기를 내가 동학교주 손병희 아래에 있으면서 교주의 사람됨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존심이 또한 낮지 않거늘 어찌 천하에 이와 같이 뛰어난 큰 재주와 큰 그릇이 있다고 생각하였으리요 하며 공손히 여쭈기를 선생께서는 무슨 업을 하시나이까. 웃으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업으로 의업, 고치는 업이다로 행세하노라. 경석이 다시 여쭈기를 사시는 곳을 듣고자 하나이다. 말씀하시기를 동쪽에서도 손님이요, 객이 손님이니까요. 서쪽에서도 손님이니 세상에 집이 없는 나그네로다. 천지무가객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경석이 크게 이상히 여기더니 벌이 날라와서 그릇에 이제 떨어졌대요. 벌은 규모 있는 벌레니라. 경석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오묘해서 그 자리에서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한 거예요. 근데 상제님께서는 물리치셨어요. 안 된다. 숙소를 용암리 물방앗간에 정하시니 모든 것이 더럽고 졸렬하며 보통 사람이 살아낼 수 없는데 경석이 굳이 붙잡고 떠나지 않으면서 뒤따르면서 정읍으로 모시기를 청하면서 진노도 하시고 큰 소리로 막 화도 내시고 나는 너와 인연이 없으니 빨리 내 앞에서 물러가라 하면서 물리치셨어요. 근데 경석이 혼자 생각하는데 일마다 놀랐고 이상함으로 문득 동학가사에 여광여치 그 양반을 간 곳마다 따라가서 지질한 그 고생을 누구에게 한 말이며 라는 구절이 딱 떠올라가지고 간곡히 계속 빌은 거죠. 상제님께서 돌아보실 뜻이 전혀 없으셔서 구박을 심하게 하시고 여러 번 꾸짖으시고 그랬는데도 경석이 죽기를 작정하고 굳이 정한 것이 열흘 10일이나 정했다 합니다. 그런 뒤에야 할 수 없이 어렵게 허락을 하셔가지고 따르려면 지금까지 행세하던 마음을 다 버리라. 내가 지금까지 하여오던 일도 모두 버리라. 오로지 의만을 쫓기로 마음을 고쳐먹고 일심이 되도록 심신을 재개한 다음, 다시 고쳐먹은 다음 천지대도에 한 가지 뜻만을 받들겠다는 마음이 들면 다시 나를 찾아오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반승락을 듣고 엄청 좋아하면서 돌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 있지 않아서 다시 상제님을 따르겠다 하면서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상제님께서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험악한 팔자로다. 이를 크게 그르칠 놈이 찾아 들어왔도다. 나는 이제 모든 천지신명에게 일을 정하라 할 것이니 만일 신명이 안 된다 하면 나로서도 어쩔 수 없느니라 하셨거든요. 칙명을 내리셔가지고 잠시 기다리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모든 신명이 내 말을 들었노라. 경석은 시운에 따라 잠시 쓰려 하거늘 회제라는 분이 백성의 일을 걱정해서 반대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신명에까지 물어보시고 받으신 거예요. 받으시면서 왜 우리 진경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목까지 오는 물에 빠져가지고 괴로워하다가 간신히 빠져나와서 발목까지 오는 물에 당도했는데 다시 경석이 목물로 끌어들이는도다. 한 종도가 상제님께 아뢰기를 경석의 타고난 성품이 음흉하여 처세하는 법이 외식만을 힘쓸 뿐 실다운 곳이 조금도 없사옵니다. 겉으로 위엄을 부리어 사람을 농간할 뿐 아니라 표리가 부동하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그리고 말재주로 잘못을 덮어가고 아닌 것을 옳다고 강변하고 겉으로는 천하에 지극히 공명정대한 채 하나 속으로는 음탕한 짓을 아니하는 것이 없고 남을 지배하기를 좋아하며 걸핏하면 위엄을 부리어 대단한 척하지만 속은 사악하기 그지없고 말과 행동이 하늘과 땅처럼 형격하게 차이가 있사옵니다. 비록 10년 동안이나 동거한 사이라도 그의 진심이 무엇인지 자기 마음을 실토하는 것을 보기 어렵사와
모든 사람들이 교유하기를 피하고 싫어하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상제님께서 조용히 그의 말을 다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천우는 사사롭지 아니하니라 잠시의 시운으로 글을 쓰려 하는 것이니 그리알라. 나는 그를 온 정성을 다하여 이끌었나니 그가 선에 이르르면 내게 있어 다행이 될 것이나 끝내 개선하지 않으면 고쳐서 선해지지 않으면 그 운을 어찌할 수 있겠느냐 하셨다 합니다. 경석에게는 이제 또 불러가지고 따로 또 훈계를 하셔요. 경서가 겉을 아름답게 꾸미면 속이 추악하여지는 것이니라. 선처는 영웅의 세상인 고로 위험으로써 위주하고 악으로서 살아갔나니라. 그러나 나의 세상은 성현의 세상인 고로 웃음을 위주로 하고 선으로서 살아가느니라. 겉을 꾸미는 것을 버리고 헛된 위험을 버리거라. 너의 속마음에 삿된 생각을 모두 털어 없이 하고 교원, 말을 꾸미는 것을 버려라. 실다운 덕을 쌓도록 힘쓰고 독실을 숭상할 것이니라. 진심을 위주로 하고 항상 화기롭고 좋은 것을 행하도록 하여라 라고 이제 얘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주위의 종도들이 엄청 흉폭한 놈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경석을 한테. 그래도 상제님께서는 내가 누구는 받아들이고 누구는 물리친다면 나의 덕에 한정이 있음이 아니겠느냐. 덕으로 감싸주고 인으로 이끌라. 용이 물을 구하러 가는데 가시밭을 피하겠느냐. 나는 천운으로 매사를 영란히 사사롭게 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경석이 정말 아닌 사람임에도 상제님께서는 안으시고 어떻게까지 하시냐면 자경석에게 너는 서전서문을 많이 읽어야 하느니라 하면서 10,000번을 읽어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경석이 상제님의 명을 쫓아서 바깥 출입도 안 하고 고요히 앉아서 밤낮으로 공부를 합니다. 서전서문을 읽는 거죠. 근데 상제님께서 친히 밥상도 갖다 주셨대요. 자비를 손수하시면서 어린 자식 기르듯이 아끼고 사랑하심에 정성을 쏟으신 거예요. 상제님께서도. 네. 그래서 보는 이들이 눈물겨울 지경이었다라고 지금 천지만법청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기를 여러 차례 하시니라.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그 아닌 분도 끝까지 이 사람이 옳은 길로 가게끔 상제님께서는 인도를 하십니다. 근데 그 사람이 되고 안 되고는 그 사람 몫인 거예요. 상제님께서도 바르게 일러주라 하시고 그가 선에 이르면 다행이나 아니어도 어쩔 수 없도다 이렇게 종도들에게도 얘기하시고 마찬가지로 도주님께서도 박한경 도전을 책 써놔라 라고 하시거든요. 물론 알고는 계셨지만 그가 어떤 분인지는 알고는 계셨지만 그래도 아끼시고 바르게 하시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네. 자경석도 엄청 제가 상제님을 모시기 전에 적을 너무 많이 두고 죄를 많이 지었나이다 하면서 또 이제 참회하는 구절도 나오긴 합니다. 어쨌든 끝끝내 본인이 원하는 것이 마음속에서 바뀌지 않다 보니까 결말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천상무지천, 지하무지지, 인중무지인, 지인하척이 라는 글을 이제 읽어주셨는데 천상에서는 무지, 알지 못한다, 천, 하늘의 일을 알지 못하고 지하에서는 무지, 지, 땅의 일을 알지 못하고 인중, 무지인, 사람 중에서도 사람의 일을 알지 못하니 지인, 아는 사람은 하척이 어디로 돌아가리요. 42절에 단주의 해원도수를 붙인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43절을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들 중에 동학가사에 글귀를 아는 자가 있느냐 하심으로 몇 사람이 기억하는 구절이 있나이다 하고 아뢰니라. 상제님께서 백지에 걸군굿 소란잎에
남사당 여사당 3대치라 쓰시며 이 글은 주문이라 외일 때에 만약 웃는 자가 있으면 죽으리니 주의하라. 또 이 글에 고저 청탁 높고 낮음 또 맑고 탁함이 있고 곡조가 있으니 외일 때에 잘 맞추라. 맞지 않으면 신선들이 웃으리라 하시면서 친히 곡조를 맞추어 외심으로 모두 따라외니 실내에 냉기가 도니라. 외기를 멈추시고 수은이 왔으니 조용히 들어보라 하시니 인정 위에서 저 위쪽에서 가장이 엄숙하면 그런 일이 왜 있으리 하는 소리가 나니라. 하문하시기를 이 말이 어디 있느뇨 하심으로 한 사람이 수은가사에 있나이다 하니 상제님께서 인정위를 향하여 알아듣지 못할 말씀을 두어 마디로 담아하시니라. 거기 인정이라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인경. 어디 위쪽인 것 같아요. 이제 방에서 어느 쪽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걸군구 초란잎에 남사당 여사당 3대치. 이게 걸군이 우리 지부장께서 한 번씩 말씀하시거든요. 걸군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양의 군사라는 말씀을 한 번씩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도개걸윤모가 나타내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걸을 나타내는 동물이 양인 거죠. 네. 이렇게 찾아보면 나옵니다. 도는 돼지고요. 개가 개고요. 네. 걸이 양이고 윷은 소고 모가 말이라 합니다. 그래서 걸군이라면 양의 군사. 또 1, 2, 3 세 칸이니까 3 또한 양수 그러니까 음양으로 따졌을 때 양의 수 홀수니까 그거인 것도 있고 진짜 양의 군사 우리 상제님께서 미생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양의 군사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란잎에도 한번 그냥 찾아보니까 옛날에 이제 농민들이 못 먹고 해가지고 농업을 이제 이탈해서 이제 다니면서 초란잎에는 음력 섣달 금음날 마귀와 사기를 쫓아내는 가면을 쓰고 의식을 했다 합니다. 그런 초란잎에 정말 조선시대에 제일 못 사는 그리고 제일 천한 그런 사람들인 거죠. 저도 잘은 모릅니다. 모르는 건 모르기 때문에. 근데 어떤 공사를 분명히 보신 거는 맞는 것 같다. 또 말씀하시기를 조선을 서양으로 넘기면 인종이 다름으로 차별과 학대가 심하여 살아날 수 없을 것이며 천국으로 넘기면 민중이 우둔하여 뒷감당을 못할 것이요. 일본은 임진난 후로 도술신명들 사이에 척이 맺혔으니 그들에게 넘겨주어야 척이 풀리리라. 그들을 수은의 주정 아래 두고 일시 천하 통일지기와 1월 대명지기를 붙여주어 역사를 잘 시키려니와 한 가지 못 줄 것이 있으니 곧 어질 인자라. 만일 인까지 붙여주면 천하는 다 저들의 것이 될 것이라. 인자는 너희들에게 붙여주니 오직 인을 잘 지키라. 너희는 편한 사람이요 저희는 너의 일꾼이 되어 일은 분명하게 잘할 것이나 갈 때는 품삯도 못 받고 빈손으로 돌아가리니 말대접이나 후하게 하라 하시니라. 이때 당시가 굉장히 세계가 힘들 제국주의, 식민지화 됐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뭐 영국이나 미국도 인디언들 그죠? 그랬고 이제 약한 민족은 다 제국주의로 그렇게 식민지화 되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근데 이때 어쨌든 조선을 만약에 서양으로 넘기면 우리는 동양인이고 그쪽은 서양인 백인이니까 인종차별이 지금도 실은 있잖아요. 지금도 있는데 100년 전에는 그게 너무 심해서 완전 차별과 학대가 너무 심해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천국으로 넘기면 민중이 우둔하여 감당하지 못할 것이고 그것도 아니고 일본은 임진왜란 때 도술신명 사이에 척이 맺혔대요. 그 척이 세 가지가 하나는 한양이 못 들어간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벼의 이모작을 알려준 거. 어쨌든 세 가지의 한이 맺혀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것을 풀기 위해서 상제님께서 일시초나 통일지기, 그러니까 한 번, 일시니까요, 한 번 천하를 통일하는 그 기운을 일본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1월 대명지기, 그게 실은 엄청난 큰 기운이 있어서 일본이, 그 작은 일본이 러시아도 이기고, 그죠? 나중에는 진주만도 습격해서 세계 대전을 일으키잖아요. 그러한 일본에게 기운이 주다 보니까 이 바람이 무조건 다 일본 편인 거예요. 바람이 이쪽으로 불어가지고 러시아군이 싹쓸이 수장이 돼요. 원래 러시아 군사가 엄청 세거든요. 네. 센데도 이상하게 상제님께서 기운을 붙이신 나라라 그런지 힘도 못 쓰고 다 일본에게서 전쟁을 패하거든요. 일시천하 통일지기와 1월 대명지기를 붙이셔가지고 그들에게 잠시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기운을 붙여주십니다. 단 어질인자는 어쨌든 공자께서 말씀하신 제일 큰 가르침이 인입니다. 어진 마음, 사람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그 마음, 정이 많은 우리 민족이죠. 그래서 인의 사상은 엄청 큰데 어쨌든 그거 하나만큼은 못 붙여주니, 이게 씨앗 인자도 되거든요. 어질 인자도 되고 씨앗 인자도 되고, 그래서 그 씨를 우리에게 잘 지키라 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희는 편한 사람이요, 저희는 일꾼이 되어 일은 분명하게 잘한다 라고 하셨죠. 철도를 놓은 게 일본이거든요. 네. 재팬. 네. 물론 분명하게 일은 잘 한 부분도 맞습니다. 그래도 36년 동안 탄압을 받으면서 조선 민족이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네. 46절. 피놀이 이남기의 집에 임하셔서 누렁개 한 마리를 잡으시고 술 한 동이를 받아오게 하신 다음 뒷산에서 가장 큰 소나무 한 그루를 베어서 남방 황토를 파오게 하시니라. 또 백지 세 장을 각각 청, 홍, 황, 삼색으로 물들이게 하셔서 이어붙여서 소나무 위까지에 달게 하신 다음에 시천주를 쓰신 백지 세 장에 황토를 조금씩 싸서 함께 달아 집 앞에 세우시니 마치 깃대와 같으니라. 말씀하시기를 전명숙이 이곳에서 잡혔는데 사명기가 없어 포원되었으니 이 길을 세워 해원하노라 하셨거든요. 자, 사명기, 이런 깃발입니다. 사명기는 뭐냐면 명령을 내릴 권한을 받은 표식의 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각 군대의 영에서 대장 등이 휘하에 밑에 군대를 지휘할 때 사용하던 깃발이 사명기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군 사명, 이래 사명기, 이 명을 받들어라 라는 뜻인데요. 전명숙 장군께서 남을 잘 되게 하려는 큰 뜻은 두었지만 나라에 어떤 명은 받질 못해서 여기 피놀이 여기서 잡히시거든요. 그 잡힌 곳에서 사명기를 지어주시면서 마치 소나무에 그 시천주를 적은 것이 마치 사명기와 같은 모양이고, 그걸로 인해서 전명숙 장군을 해원시키는 공사를 보십니다. 백이한사 녹두장군 전봉주는 피놀이에서 김경천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밀고에서 배신해가지고 잡혔다고 합니다. 백이한사라고 하는 게 흰옷으로 일어났다라는 거죠. 어떤 내가 벼슬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백의로 일어나서 그 벼슬을 하시는 분들이 해야 할 일을 직접 일어나서서 하신 거죠. 그래서 죽어서 잘 되어서 조선 명부가 대신 우리 전봉준 장군을 해원시켜 주시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45절. 허미수가 중수한 성천 강선루의 12,000 고물은 녹줄이 붙어있고 금강산 12,000봉은 겁살이 끼어 있으니 이제 그 겁살을 벗겨야 하리라. 너는 광창과 도삼을 데리고 동곡에 가서 아침 저녁으로 청수 한 동이씩을 길어 24그릇에 나누어 놓고 밤에는 칠성경을 21독하며 백지를 한 방촌씩 오려
한 사람이 하루에 모실 시자를 400자씩 10일간을 써서 사방 벽에 다 붙이고 나를 기다리라 하심으로 형렬이 그대로 봉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51절 보겠습니다. 신함을 떠나 동국에 임하셔서 양 한 마리를 잡으셔요. 그래서 그 피를 사기 그릇에 담게 하시고 손가락으로 찍으셔서 형렬 등이 벽에 붙인 12,000 시자, 그 시자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직접 이렇게 찍으십니다. 피를 이렇게 해가지고 빨간색으로 도장 찍듯이 찍으신 거죠. 그 글자 수가 다음에 피도 또한 다하니라. 딱 맞으신 것 같아요.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글자의 모양이 아라사 병정과 같도다 하시고 또 사기는 김제로 옮겨야 하리라 하시더니 마치 김제 수강리 임상옥의 이름으로 그 사기를 주시며 인부를 많이 부릴 때 쓰라 하시니라. 아라사 병정은 러시아 병정이라 합니다. 모실시자가 이렇게 사람인 변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모실시자가.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무슨 창을 든 모양일 것 같기도 해요. 그 위에 만약에 이렇게 점을 찍었다 하면 모자를 쓴 모양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12,000명의 도통군자를 내기 위한 그 겁사를 벗기기 위한 공사를 보셨습니다. 그 12,000의 공사를 보셨고 상제님께서 하신 공사는 지금까지 말씀하신 게 거의 다 이루어졌죠. 그래서 12,000의 도통군자가 반드시 모일이라는 것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기 위에 이제 상제님께서 양의 피로 일일이 도장을 다 찍으십니다. 네. 전생에 닦은 바나 도의 인연이나 분명히 도의 인연은 있어야 올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도의 인연도 없는 사람이 상제님의 말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도통군자가 될 일은 없을 거고요. 그나마 우리는 먼저 와서 상제님의 뜻을 같이 함께 모시고자 이렇게 가고 있으니 정말로 다행이고 그리고 진짜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